우리가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이 뭘까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신구약 66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 유일한 법칙.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유일한 법칙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은 내 마음대로, 또 믿음은 내 마음대로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우리는 잘 모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배워가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지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심각한 문제 뭐겠습니까? 잘 모르실 때는 여기 색깔 칠해진 거 얘기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 들어왔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은 빼놓고 다른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다른 복음이 들어왔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을 혼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대로 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다른 복음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른 복음이 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다음 주에는 그러면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과 믿음이 다르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과 믿음이 다르고 또 사도들의 그 전하는 복음과 믿음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건 큰 문제가 되겠지요.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과 믿음과 똑같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과 믿음이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바른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는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럼 그 교회만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 괜찮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을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많은 교회에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참된 복음, 참된 믿음을 잘 알아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범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열매가 무슨 나쁜 열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불순종이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시조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의 모든 후손인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깊고 깊은 수렁에서 아무리 자기가 클라이밍을 잘하고 등반을 잘하고 뭐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곳에서 착한 일들을 많이 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 멸망받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6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했지만 사람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고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아도 가만 내버려둬도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멸망받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노아와 그의 8 가족에게 뭐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뭔가를 잘해서라기보다, 노아가 뭔가 신앙이 좋아서라기보다 노아도 똑같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방주를 짓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은 노아가 그 시작이 아니라 그 시작은 누굴까요? 그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구원이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관계된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관계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으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듯이 이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노아도 마찬가지고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뛰어나고 그들이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혼자만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생활하다가 그만 거기서 종살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때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그 주체가 되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갈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힘으로 우리 한번 구원받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종교적인 열심으로 혹은 마음을 닦는 철학으로 너희들이 한번 구원을 받아봐라. 너희 스스로 노력하고 너희 스스로가 힘써서 한번 구원을 받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범죄한 인생이고 우리는 틀린 인생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거를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데 이거를 내가 한 것과 같이 그렇게 보고 해석을 하고 맞춰 나가면은 그 끝은 틀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면은 그 은혜에 의해서, 그 시작이 그 은혜에 의해서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른 복음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범죄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때 바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도 크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죽음의 방법이 많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밥을 하나도 먹지 않아서 굶어 죽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이고, 깊은 물에 빠져서 못 나와서 죽는 일들도 있고, 죽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왜 하필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리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나무에 달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신명기서에서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죽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에 달려야 되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고, 우리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우리 때문에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의 바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바른 복음, 바른 구원,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이름을 천하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의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로마서 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구원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자꾸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굉장히 자랑하며 떠들어댔지만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할례자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너희들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너희들의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이겠죠. 이방인도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오해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지만은, 말씀을 지켜서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게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별해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막 이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어제도 신문을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고, 뭐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런 게 어딨냐 하면서 뭐 온갖 댓글이 난무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차별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더라.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만 하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며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내가 행동했다라고 우리들은 착각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게 믿음은 행동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었다, 내가 행동했다, 내가 선택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 믿는다는 표현은 내가 행동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아무것도 행동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 믿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실력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차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꼭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구원이 시작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푼 것에 그 표가 바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치우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행동이 없지만은 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맞다고 동의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참답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고맙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른 복음이고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 가운데 사람이 무엇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다? 노아가 무엇을 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죠. 그래서 나 같은 것들을 버리지 않고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땅 살 때 누구만 사랑하며 살면 될까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만 이 땅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